우리 지난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 고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0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삼위일체의 제2위이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배우고 11조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배웁니다. 먼저 10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 중간에 제가 한번 끊을게요. 기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성에 따라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영원부터 나셨으며 만들어지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창조되지도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그 본성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우리의 본성 취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히 그러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 신앙 고백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문장 자체가 굉장히 요약이 되어 있죠. 그 요약되어 있는 부분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쭉 읽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것 뿐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그분의 신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낳다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원부터 나셨습니다. 나음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런 뜻이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영원부터라는 표현이에요. 그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그분은 만들어진 분이 아니고 피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창조되지도 않으셨습니다. 거기 가로에서 설명하기를, 왜냐하면 그럴 경우는 그는 피조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은 분이시지만 피조되거나 창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원부터 낳으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꼭 하는 거예요. 계속 이어서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시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시고 그분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시며 모든 것에 있어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 지금 쭉 읽은 서술에서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이걸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성부와 동일한 본질이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삼위일체 할 때 그 얘기를 했죠. 삼위가 계시는데 하나의 본질 안에서 하나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삼위가 계시는데 본질 안에서 하나이시다. 다른 표현으로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다. 왜요?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동등하게 영원하시다. 영원에 있어서도 동등하시다. 아까 영원히 나신다는 표현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셨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중에 생기신 분, 나중에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다. 네, 이거를 이제 우리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셨는데 영원부터 나셨다. 다시 말하면 존재하시지 않을 때가 없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영원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다시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분의 본성의 참된 속성을 나타내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참된 속성, 그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이다. 덜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대로 나타내신다는 표현이죠. 모든 것에서 성부와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사람을 전도할 때 예수님을 소개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소개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사람으로 먼저 인식을 하죠. 그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인데 어린 아이로 오셨고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다시 살아났대 할 때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에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고 사람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만큼 이렇게 굉장히 높은 위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전할 때도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막 거부하진 않아요. 그렇죠?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술 끊으세요 이러면 이제 좀 거부하기 시작해도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자체에서 뭐 왜 기분 나빠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으로 계속 가다 보면 그냥 좋은 분으로 자꾸 소개를 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희생해 주신 분 정도.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의 신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거를 빼고 전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제일 끝에서 말하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예배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예배는 쏙 빠지고 나를 도와주는 아주 좋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처음부터 그 부분을 강조합니다. 물론 교회 역사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 신격화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는 교회 역사에서부터도 계속 논쟁이 되고 의심을 받고 이단들이 계속 주장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백서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 끝에 보면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우리의 본성을 취하실 때부터가 아니라 영원부터 그러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어린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신 분이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네. 그 다음 그 뒤에 쭉 설명을 하죠.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이제 그 뒷부분 좀 더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읽어볼게요. 같이 따라오세요. 이는 우리가 다음 각 성경의 증거들을 비교해 볼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으로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창세기 1장 1절에서요.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말씀에 의해서 만물이 만들어졌으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었죠. 요한복음 1장에서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창조하셨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혹은 말씀 또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불리시는 그분은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을 때에 계셨다는 사실이 반드시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헬라어의 그 특수한 문법이 여기서 깨지는데, 시제를 말할 것 같으면 헬라어는 분명히 시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렇게 과거로 표현하지 않고 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있다라는 그냥 현재형으로 나의 존재를 표현하는 건 사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시내산에서 만나실 때 I am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영어로 나는 있다, 이다 라고 표현하듯이 예수님이 자신의 시제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I am, 나는 있다,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충분히 이 언어 자체에서 문법을 깨면서 표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영원성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발언입니다. 또 그가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심을 앞두고 내가 아버지를 지금까지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그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화를 이제 다시 갖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죠. 여기서도 분명히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므로 그분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우리가 강구하고 예배하고 섬길 분이십니다. 아멘. 네, 참되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 true God 이런 표현이죠. 진짜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부르고 그분께 예배해야 될 그런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네. 아까 이단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의심들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3일째 지난 시간에 할 때도 이단들 얘기를 조금 했었죠.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그냥 피조물이었고 나중에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또 오늘날에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슈바이처 아시죠? 네. 슈바이처가 어느 나라 선교사였죠? 우리는 슈바이처를 되게 잘 모르는데 슈바이처는 사실 음악가예요. 음악가. 오르간 전문, 그러니까 피아노하고 오르간은 달라요. 피아노는 아무나 치지만 오르간은 아무나 못 치는, 그러니까 파이프 오르간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음악가의 전문가에다가 철학자였죠. 철학자. 그래서 자기가 쓴 논문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리고 의사 그걸로 선교사로 사역을 했고 또 아버지가 루터기 목사님이었고 자기도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쓴 큰 신학 논문이 뭐였냐면 역사적 예수의 탐구.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일반 이름 없는 목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쁘게 쓰면 알려지지도 않아요. 뭐 저 목사가 어디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나 보다 하고 적혔는데 슈바이처는 말하자면 신학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 쓰면 영향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학이 분류가 돼요. 이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범자일 뿐이다. 역사적으로 그냥 인물이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목사고 선교사였지만 예수님의 신성 자체를 아예 정면으로 부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슈바이처가 독특한 아이디어를 가져온 게 아니라 그건 교회 역사 초기부터 그렇게 있어 왔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잘못된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냥 모범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특히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크리스마스의 모토는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이런 모토가 있어요. 사랑의 예수.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마치 부처님 오시는 날 다 모든 불교 안 믿어도 다 그냥 쉬고 그러니까 누리는 것처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절엔 다 같이 기뻐해요. 왜 기뻐하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랑을 실천하러 오신 분, 평화를 주러 오신 분.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고 행복한 시간을 서로 가집시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모두가 다 같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내용, 예수님은 영원하신 예배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바로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복종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1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조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인데 훨씬 더 짧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성령님께서 영원부터 성자와 성부터 나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분은 만들어지지도 창조되지도 태어나신 것도 아니라 다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고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순서에 있어서 삼위일체 가운데 제3위이시고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성자와 동일하시고 하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대로 성령님께서는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성령님에 대해서는 훨씬 더 짧지만 그 내용이 분명하게 이해되지요. 네. 여기서도 강조하는 거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처럼 강조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과도 동등하신 분입니다. 이거를 지금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그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가 삼위일체 때 배운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특히 어떤 독립된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성부 하나님, 머릿속에 성부 하나님의 힘,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에너지,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 그러니까 비인격적인 이런 쪽으로 자꾸 성령님을 생각하는 오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뭐 찬양하고 예배하고 막 이렇게 부르기는 하는데 머릿속에 성령님이시라는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 비인격적인 대상으로서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표현했던 것처럼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창조되신 분도 아니고 태어나신 분도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을 잡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독립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십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성령님에 대해서는 낳으셨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대신에 나오십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건 이제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거고 성경에 나온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 아버지께 받은 약속을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보낸다는 표현 때문에 이 나온다는 표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삼위일체 가운데 순서로는 삼위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본질이 성부 성자와 동일하십니다. 이렇게 또 표현하죠. 이게 균형인데 성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순서로는 제3위 하나님이시고 하니까 등수를 우리는 머릿속에 매기죠. 누가 1등이에요? 1위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2위 성자, 3위 성령. 그러니까 1위, 2위, 3위 할 때 벌써 우린 계급을 생각하잖아요. 누가 제일 잘해? 누가 제일 지혜로워? 누가 제일 똑똑해? 누가 제일 능력이 있어? 라고 할 때 1위, 2위, 3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기 위해서 1위, 2위, 3위로 말을 표현을 하는 거고 그것이 능력의 차등이나 영광의 차등 하나님으로서의 그 계급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니다. 이걸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과 위엄과 영광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기초 교리를 모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삼일체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을 때가 되게 많다는 거 생각해 봐야 돼요. 삼일체 얘기할 때 종종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는 보통 예수님,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님이라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보통 많이 생각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까지는 많이 생각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독립된 하나님으로 잘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가요? 어떤가요? 독립된 하나님으로 잘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 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신 일이 있는데,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소위 말하자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낯설은 거죠. 우리 친구들 중에도 가까운 친구가 있고 낯설고 좀 대화하기 힘든 친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약간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성령님과 너무 가까워서 이 사람은 막 너무, 그러니까 소위 은사주의자들, 소위 막 영성파들은 성령님하고만 대화를 해요. 막. 좀 지나친 면이 있죠. 성령님하고 대화하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께 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한다 그러고 하면서 도리어 성부 성자와는 또 거리가 생기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분리가 돼버리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같이 생각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아까 말한 것처럼 소위 이런 표현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아까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은혜 개념으로 자꾸 성령님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대할 때 하나님으로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 예수님과 똑같이 찬양과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배 시간에 삼위일체 송영을 계속 예배 첫 부분에 넣는데, 그 이유는 성령님도 항상 우리의 예배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해요. 그냥 나를 도와주시는 분, 하나님은 예배 대상이고 성령님은 나를 도와줘야 되는 분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꾸 이렇게 천사 정도로 그냥 나를 도와준 힘, 에너지 정도로 자꾸 대우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으로 계속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문 자체에서는 성경의 근거에 대해서는 많이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의 근거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많이 했는데, 여기서는 성경 근거를 많이 일부러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아는 것은,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은 데서 영원하신 성령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을 그대로 영원하신 성령님 이렇게 표현하는 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분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에너지가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 성령님의 지혜가 있고 성령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은 하나님께로 오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오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이게 성령님의 역할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생각이 없으신 분 정도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고, 성령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는 분 하니까, 성령님은 자꾸 사용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도 이용되시고, 좋은 의미로 예수님에 의해서도 사용되시는 통로 정도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성령님이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 자신의 지식, 성령님의 자신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꾸 비인격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성령님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의지가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의 뜻과 반대되게도 행동하시나요? 그렇진 않죠. 당연히 그렇진 않죠. 항상 성령님은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역할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성령님의 개인적인 지식과 개인적인 의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의 개인적인 감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용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명확하게 해야 돼.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님의 뜻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속 사역을 적용하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삼위가 서로 뜻이 하나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보니까 아래라고 내려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분이니까 순종하는 위치니까 자꾸 아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뜻도 순종하는데 제일 아래라고 자꾸 생각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삼일체 생각할 때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는 오해예요. 성경 계속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을 계속 강조하는 건 세 분이 동등하십니다. 위엄이 동등하시고 동등하게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자꾸 이 등급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거를 잘 적용을 해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한다는 개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관계를 표현하는 게 사랑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가 있으시지만 1위, 2위, 3위 질서가 있으시지만 그 질서가 계급을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있지만 순종한다고 해서 종속되어 버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서로가 종속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하시는,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는 분이고 분명히 자기의 의지와 뜻이 있지만 다른 분의 그 뜻과 의지를 실천하시고 받아들이고 100%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교회 안에서 그러기에 가능할까요? 네, 아주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피차 복종하는 거 어떻게 가능하죠? 둘 중에 한 사람이 명령하고 한 사람은 무조건 복종하는 거죠. 근데 피차 복종하라는 명령을 하죠. 부부 이야기하기 전에. 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삼일체 이런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성령님에 대해서도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단에 대한 이야기도 더 하고 이렇게 할 내용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 질문 있는데요. 예. 기도할 때 누구한테 기도해요? 네, 삼일체 우리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질문과 적용이 그거예요. 자,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 기도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될 거예요. 사실 이것도 우리가 헷갈리기 때문에 기도를 엉뚱하게 잘못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어릴 때 유초등부에서 예수님 감사해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는 예쁘게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제대로 알아가면서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한다는 표현이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과 나를 깨끗게 하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나간다는 건 성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으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사실 이런 거예요. 보세요. 제가 이걸 좀 쉽게 표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보좌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저 힘든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성령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 마음의 더러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구할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든 기도라고 하는 큰 총칭으로 말할 때 항상 성부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할 때 우리가 실제로 좋은 질문이었는데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확실하게 배워야 될 게 기도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다 섞어버린다는 건 우리 머릿속에 삼위일체 개념이 지금 다 섞여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항상 구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긴 하지만 기도와 관련된 사역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자를 돕는 거, 아까 이제 로마서 질문하신 것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으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물론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삼위일체의 한 삼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관련해서 주된 역할은 기도를 도우시는 역할을 하신다. 이제 이거를 너무 또 분리를 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만 받으시고 예수님은 항상 이름으로만 사용되시고 성령은 항상 이렇게 이걸 분리해버리면 안 돼요. 삼위일체 배울 때 뭐라 했어요? 삼위는 구분이 되지만 분리되시는 분이 아니다 배웠잖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건데, 구원을 얘기할 때가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세 분이 다 같이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분해야 돼요. 분리되진 않아요. 분리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세 분이 다 같이 구원자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중요한 역할들을 구분한다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그래서 구원자라고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근데 그 구원의 실제적인 실행, 역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는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한 거죠. 지난 시간에 도 말했지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성부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똑같이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시는 그 역할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듯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세 분의 역할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전체로 말할 땐 세 분이 다 구원자이시고 세 분이 다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신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예수님 고마워요, 예수님 사랑해, 뭐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고, 예, 오케이, 여기까지.